안녕하세요. 벌써 한 주간의 중간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우리 13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자, 여기에 잠언식의 대구, 대조구가 나오는데 좀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대조입니까? 하나는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 또 다른 반대편은 나이가 많고 어리석은 왕.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일까? 가난해도 젊고 지혜 있는 게 왕의 권세를 가졌지만 나이가 많은 것보다 더 나은가? 아니면 지혜롭게 배우는 사람이 경고를 들을 줄 모르는 완고한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뜻인가? 자, 이 구절은 좀 단순한 대조, 대꾸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어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14절 한번 볼게요.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자, 이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더 나은가 하면 결국에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감옥에 갔을까? 아마 좀 숨어있는 뜻을 우리가 추측해보면 이런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가난하게 태어난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의 부조리함, 불의함, 또 세상의 모순,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온몸으로 저항을 했고, 또 목숨을 걸고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젊은이는 당시 질서에 저항을 했거나 또 왕에게 어떤 간곡한 상소를 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라가 엉망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늙고 둔하여. 그런 세상 일이 귀찮았기 때문이죠. 둔하다는 것은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들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상소 또는 백성들의 소리에 대해서 이 왕이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 서 있는 이 젊은이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죠. 왕은 힘과 권세가 있었고 또 젊은이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왕이 늙어 죽게 되었든지 아니면 또 백성들의 저항으로, 반란으로, 혁명으로 결국 왕은 폐위가 되었고, 명분을 가지고 있던 바로 이 젊은이를 백성이 왕으로 추대했다. 이 젊은이에게서 희망을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대를 저항하다가 큰 고초를 겪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백성을 등에 업고서 결국 혁명이나 반란에 성공해서 왕조가 바뀌는, 고대 왕조가 바뀌는 게 다 이런 경우죠. 봉건 시대에 일어나는 그러한 반란과 혁명도 다 이런 것입니다. 현대사에서도 이를테면 김대중 대통령도 감옥에 있다가 대통령이 되었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도 오랫동안 27년 동안 감옥에서 고초를 겪다가 결국 대통령이 되고, 자, 이란.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백성의 희망이 되어서 왕권을 가지지만 결국 어떻게 되느냐? 15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온 백성이 다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렇게 백성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는 구세주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은 잊고 또 아니면 사람들은 원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진짜 희망이 아니고 진짜 새로운 시대가 아니고 결국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될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또 새로움을 가져다주는 많은 일들도 있고 사건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영웅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 땅에서 새로운 시대는 없습니다. 새롭게 보이지만 얼마 안 가서 결국 구시대로 바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의 삶을 바꿀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여러분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다 뭐라 그랬어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오직 길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참 소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또 희망차게 시작하는데 사람에게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또 우리 묵상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결국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고 온 국민이 박수하고 환호하고 갈채를 보내는 젊은이의 혜성 같은 등장조차도 결국 세월이 흐르면서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오늘도 바라보고 기뻐하고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